자,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 맞아서 우리 교회 감사의 증인으로 고정규 집사님, 제가 최근에 이렇게 고정규 집사님 신방 갔는데 우리 고정규 집사님이 너무 귀한 간증을 해주셔서 여러분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고정규 집사님 오늘 이 예배 때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영상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아이들도 우리 고정규 집사님이 어떻게 감사하시는지, 자, 영상 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세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귀한 감사의 증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고정규 집사님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앞두고 어떤 분을 감사의 증인으로 세울지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다가 제가 최근에 우리 고정규 집사님을 신방했거든요. 우리 고정규 집사님은 13년 전부터 눈이 안 좋아지면서 교기는 앞을 못 보시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어떤 의사분이 우리 고정규 집사님이 수술을 받으면 앞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한 달 전에 수술을 받았고, 그러나 수술 받고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아서 집사님이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을 좀 위로하고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너무도 이런 힘든 중에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정규 집사님을 감사의 증인으로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고정규 집사님을 여러분에게 오늘 좀 모셨습니다. 자, 우리 고정규 집사님 성도들에게 먼저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네, 집사님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정규 집사님 어떠세요? 이번에 집사님 그렇게 눈을 뜨기를 오랜 세월 동안 바라고 기도해 왔는데, 이번에 또 수술도 받았는데, 그래서 희망도 가졌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보이지 않아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좀 집사님 어떠셨는지 집사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 목사님이야 또 장로님, 교회 식구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고난과 고통이 와도 우리 교회에서 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항상 감사드리고, 저도 또한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집사님 이번에 좀 힘드셨다면 어떤 부분 좀 많이 힘드셨어요? 수술 받고 나서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네. 이제 희망의 고문이라고 그러죠. 네. 너무 내가 희망을 너무 많이 가졌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항상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자, 우리 고정규 집사님, 그럼에도 이렇게 많이 힘드신데도 주님께 감사한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감사하세요? 네. 목사님께서 이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항상 계시다고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항상 우리들이 삶의 고통이 와도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네.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 또 감사한 것도 또 있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고정 기사님이 제가 신방 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집사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집사님, 감사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맨날 감사해요. 모든 것 감사해요. 그러셨거든요. 집사님, 그 외에도, 그때 또 감사한 부분들이 있다. 그때 가족들 얘기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또 감사하셨어요? 아내도 있다.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셨고, 네. 어머니 계시고, 네, 맞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네. 네가 이 성질 부리고 가끔가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감사하게 네, 하면서 항상 아들도 있고 네, 애엄마도 있고 네, 모든 가족이 다 있는데 너만 네. 그렇게 네, 성질 부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네. 하느냐. 네.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고 하는 것 같은데 왜 너만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성질 부리고 그러느냐. 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럼 되겠느냐. 네. 이렇게 항상 어머니가 얘기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걸 주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정말 그때 제가 신방 가서 말씀하신 대로 맨날 감사하고 계세요? 네, 항상 감사하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계세요? 네, 저기 하나님께서 햇빛, 네. 공기, 물, 네. 그리고 지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네. 감사하면서 이게 정말 미세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미세한 벌레까지도 하물며 나한테 무는 모기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모기는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 네, 그런 네. 달겨드는 모기. 네. 모기조차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모기가 무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여서. 집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집사님 그런 고백하셨어요. 그동안 정말 앞을 못 보는 이 고통 속에서 정말 주님이 없었으면 살 수 없었을 텐데, 그래도 정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고백도 하셨거든요. 집사님 어떠세요? 정말 지난날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네. 어쩔 때는 주님이 안 계신다는 것도 생각이 들어요. 내 가슴 속에 이 답답함이 많이 있습니다. 보다가 못 보니까 네. 이 내 가슴 속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꺼내놓고 보기도 네. 해요. 이게 진짜 네. 하나님이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하나님 얼굴 보기도 하고 네. 꺼내놓고 보면은 내가 이렇게 있다가도 아니지 하다가 또 다시 하나님 다시 내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꺼내놓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제 계시다는 걸 나도 우리 성도님도 계시다는 걸 꼭 네. 아셨으면 합니다. 네. 아유, 우리 여러분 고정일사님 오늘 너무너무 잘하셨죠? 우리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우리 고정규 집사님처럼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하고요. 우리 고정규 집사님 오늘 너무 인터뷰 잘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고정규 집사님에게 박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정일사님 지금 예배 드리면서 같이 듣고 계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신방 가는 그 현장에 저와 이선아 전사님이 있었는데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눈 수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보이니까 고종일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제가 주님께 하나님 우리 고종일사님 정말 힘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신방중에 성령이 정말 임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이선원 선생님이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고종희 쌤에게 임했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힘든 거 있을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 없는 거, 내게 있는 고난, 문제, 위기 보면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람 눈이 열리게 하시면서 감사가 터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가 주님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본 눈만 열려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에 지금 있습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지금 덮고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 은혜를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먼저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자꾸 나에게 다시 한번 없는 거, 아직 안 이루어진 거, 응답 안 된 것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하나님 마음은 아프세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세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따랐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자 우리 다윗반 아이들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랐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너희들의 그 목소리가 그리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대요. 거기에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감사 제목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정말 그 돈도 별로 없으신데도 그냥 그 돈을 그냥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손주 손녀들에게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해요. 그날도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려운 중에 아이들한테 용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저희 셋째 아들 나애가 친할머니한테 감사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줬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몰랐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그다음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슬퍼서 우신 게 아니라 너무 감격하면서 정원아, 물론 엄마는 너희 아이들 다 사랑하는데 셋째 나애가 나한테 이렇게 감사 편지 썼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할머니도 돈이 필요하실 때가 많을 텐데 저희들에게 용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우시면서 전화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나이가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이 할머니를 너무도 기쁘게 해줘서 나에게 더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진짜 두 부류가 있어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진짜 그 은혜 많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감사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만, 응답 안 해준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게 있게 하신 은혜를 바라면서 주님 감사해요 그러면요,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감사 제목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황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신다.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 않는 천국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또 다른 은혜, 더 큰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예배 때 왜 여러분에게 왜 감사노트 쓰게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감사노트 안 가져오신 분들 좀 잘 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 숙제 꼭 해가지고 가면서 우리 여러분 왜 10가지 감사 제목을 어떻게 적게 해서 여러분들 왜 이 재단 앞에 바치게 하냐? 여러분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감사는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표현해서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그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사장님이 프로토 사장님인데, 자, 우리 달반 아이들 잘 들어봐.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서라도 잘 봐줘라. 잘 들어줘. 이 프로토 사장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이분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회사가 어려울 때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감사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토 회장 사장님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더래요. 한 번은 직원이 실수를 해서 기계 작동 시간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엉뚱한 비누 제품이 엄청나게 생산이 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그 결과 부서 책임자는 담당 직원을 심하게 질책하고, 또 실수한 직원은 본인의 실수 때문이라 생각하고 또 회사를 또 사표에 제출하려고 하고, 그래서 회사가 뒤숭숭한 거예요. 너무 큰 손실이 있으니까. 이때 프로토 이 사장님이, 다시 한번 이분은 주님을 잘 믿는 분, 감사를 잘해요. 그러면서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수습해 가면서 이걸 가지고 감사를 한 거예요.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감사를 했대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 엉뚱하게 만들어진 비누가, 보통은 비누가 여러분 물에 잠기잖아요. 근데 이 비누는 신기하게 물에 뜨는 거예요. 순간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래요. 비누가 물에 뜨면 목욕할 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엉뚱한 비누, 물에 뜨는 비누를 상품화해가지고 아이보리라는 상품으로 시장에 출시한 거예요. 대박인 겁니다. 대박. 결국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는 세계적인 비누 회사로 발전하게 돼요. 여러분들 물 뜨는 비누 있죠? 프로토 사장님이 감사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람 눈이 열리냐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성령님,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많다고 하는데 이 은혜를 바람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해봤거든요. 오늘 강단에 쓰기 전에. 지난 여러 모양의 일들이 있었지만, 성령님, 저 추수감사절 앞두고 우리 성도들에게 거짓되게 설교할 수 없잖아요. 마음의 속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도들 앞에서는 감사하는 설교할 수 없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람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진실함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너무도 커요. 너무도 많아요. 저는 은혜의 바닷속에 지금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고 죄 문제 해결 받아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생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 문제 지금 해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죄 문제는 절대로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성공으로도 절대 해결 못해요. 예수 믿는 자만이 죄 문제 해결되는데, 저 여러분들 죄 문제 해결 받아서 이 죄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가 역사하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왔는데, 지옥 가게 됐는데, 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 받아서 죄 용서 받아서 우리는 여러분들 영생 얻고 구원받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얘들아, 잘 들어봐. 여러분, 제 외삼촌 목사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간증을 해요. 오래전 얘기지만 제 외삼촌 목사님이 교회가 성도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 천장을 사다리를 설치해서 당신이 올라가다 공사하다가 그만 머리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때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따졌어요. 하나님, 우리 외삼촌 목사님 큰 교회에서도 목사로 오라 그랬는데도 거절하셨거든요. 시골 같은 데는 누가 목회하냐고. 시골에서 진실되게 목회하는 외삼촌 목사님, 이게 뭐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왜 네 외삼촌이 불쌍한데? 네 외삼촌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 받아서 영생 얻었다. 그리고 너희 외삼촌처럼 정말 세상에서 빚도 없이 그러나 내 앞에서 진실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 외삼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것이 바라봐지니까 감사가 터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네 외삼촌 목사님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린다. 겨 여러분, 살아서, 그게 2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살아서 사명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된 거, 영생의 축복, 이 은혜를 바람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뭐가 있냐. 진짜 그런 말 하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마음 정말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주님이 내게 이미 있게 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하세요. 근데 이놈의 마귀는요,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봐요. 나에게 안 이루어진 것, 응답 안 된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 살아계시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봐라, 하나님, 네 하나님 도대체 뭐냐, 믿지 말아라, 이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내게 있게 하신 은혜를 바람 눈이 열려지게 하시면서 감사로 제사 드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집사님이 꽤 큰 기업을 경영하시다가 그만 갑자기 중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한 동안 회사가 부도가 난다는 소식을 들어요. 병들었죠. 회사 부도 났죠. 이 집사님 표현으로 돈이 정말 거의 없더래요. 그런 가운데 퇴원을 하게 됐대요. 몸이 그래도 회복돼서. 그런데 너무 낙심이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가서 이렇게 외쳤대.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갔다 오는 길에 두 다리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한 장애인을 만난 거예요. 집사님이 그분을 한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분이 만약 나처럼 건강한 두 다리를 가질 수 있다면 자신이 가진 돈과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 두 다리를 만져봤대요. 내가 돈은 없지만 두 다리는 있네, 두 손은 있네, 일할 손과 다리가 있네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너 일할 손과 다리가 있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자리를 찾았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입사님 다시 사업하게 하시면서 사업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죽고 싶다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시면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너무도 기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를 좀 이렇게 좀 돌아보게 하신 것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게 하시고 일꾼들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20년 전입니다. 제가 경기도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1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그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밤마다 작정 기도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목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강단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 기도 제목 다른 거 아니에요. 한 영혼 좀 보내주세요. 한 영혼 한 영혼.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도 중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으로 내가 너에게 한 영혼을 줄까 10억을 줄까. 그럼 제가 좀 놀랐어요. 갑자기 10억이란 말에. 진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결코 영혼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한 영혼이요 하고 엉엉 울었어요. 그땐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땐 저에겐 10억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토요일 날 주님이 노숙자 3명을 보내셨고 노숙자 3명을 통해서 그때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경기도 구리에 성의교회가 여전히 있어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때 한 영혼만 있어도 너무 감사했잖아. 노숙자 3명이 온 것만도 너무도 감사했던 너가 왜 지금은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많은데 아이들도 많은데 도대체 왜 감사는 어디 가니? 감사는 어디 갔니?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명 명이 다 저에게는 은혜인데 제가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더 많은 교인 막 이런 생각 빠져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나에게 있게 하신 것을 바라면서 감사하게 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약점만 보지 않게 하세요. 그 사람에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도 바람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제가 정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여자 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술 중독인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무려 10년 동안. 그 어느 토요일 밤 늦은 시간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 신세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남편 10년 동안 술 안 끊어줘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왜 내 결혼 생활은 이렇게 불행해야 돼요. 엉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나 저 인간이랑 안 살래요. 저 인간이라 그랬네요 여러분. 그랬대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 중에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그 사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바로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셨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감사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보면서 몇 가지 감사거리가 떠오르더래요. 제가 그대로 이 여자 집사님의 그 고백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옆에서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며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 감사했습니다.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잘 찾아와서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술은 그렇게 많이 마셔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 안 간 것도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날 아직까지 하루도 직장은 결근한 적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욱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에는 여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 가는 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계속 떠오르더래요. 고백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웃음이 나오더래요. 속이 후련해지더래요. 기쁨이 있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이 깨더니 자기 아내가 자기를 보고 막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미쳤나, 당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보, 나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남편에게 감사하게 했던 거, 성령님이 떠올렸던 걸 다 고백하니까 이 남편이 표정이 심각하게 변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보, 내가 술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 나와 사는 게 감사해? 고마워. 이제부터 당장 술 끊으고 노력할게. 그리고 내가 교회 가는 거 그렇게 소원이었지, 당장 내일부터 가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려놓고 있대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여러 문제, 고난, 심지어는 죽을 위기도 있었잖아요. 나 끝나는 것보다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켜줘서 지금까지 지내온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나요.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정말 고난 위기 있었고 어쩔 때는 죽음 같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고난 있을 때 여러분에게 또 버틸 힘도 주셨잖아요. 또 다시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결국엔 선으로 다 바꿔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일어나지 않아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고,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모든 일도, 심지어 고난조차도 반드시 나에게 좋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저는 진심입니다. 고난이 있어서 감사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기도실에 많은 시간 가 있습니다. 왜요? 기도해야 저는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하루라도 한순간도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고난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그리고 고난이 있으니까 사람이 겸손케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성도들이 고난당하면 같이 정말 마음으로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도록 주님을 닮도록 인도해 주더라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게 있는 고난 주님이 허락하신 거고요. 주님은 좋으시고요. 이 고난 반드시 좋은 곳으로 끝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주님 바라보며 모든 일에 감사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이분이 대장암으로 투병하던 둘째 아들을 천국으로 떠나보냅니다. 이범 집사님이라고. 그런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동호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 보이더래.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나 감사 못하겠어요. 근데 이동호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할 걸 생각나게 했으니까 10가지 감사가 떠오른 거예요. 이걸 아들 장례 때 고백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2.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3.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한순간도 불평 없던 내 아들의 아내와 손자는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5. 어려서부터 내 둘째 아들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하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6. 아들의 고통을 통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 수많은 암 환자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8.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9.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10. 아들이 간 천국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느 다른 때보다 가고 싶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도움받아 주님 바라보잖아요. 모든 것 다 감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봉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봅시다. 내게 없는 거 말고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 임해 주시고 있게 하신 은혜를 바람눈이 열리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셔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 삶의 어떤 고난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성령님 다스려주세요. 성령님 다스려주세요.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주께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조차도 좋은 것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라 주님, 주의 은혜라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바람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이 이미 내게 있게 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약속한 대로, 우리 아이들 약속한 대로 저들이 처한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주의 구원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지금 이 시간 이제 감사 노트와 10가지 감사 제목을 주님께 표현하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 또한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한 거, 지난날 물질의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주님이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필요한 물질도 때마다 일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이선화 전사님의 안내에 따라서 감사 노트, 그리고 감사 노트 준비 안 되신 분은 10가지 감사 카드 내시는데 앞으로 나와서 바치시는데, 혹시 준비 못하신 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우리 이선화 전사님 우리 교육자들이 펜 주셔서 지금의 10가지 감사를 고백하시면 적으시고 꼭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안내로 이제 우리 감사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면 됩니다. 감사 노트 준비되신 분들 나오시고요. 준비 못하신 분들은 10가지 감사를 지금이라도 적어보세요. 자, 조용하게 해주세요. 다들 조용하게. 자, 우리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찬양하면서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화 전사면 10가지 감사 카드 없으신 분들 손 들면 나눠드릴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름을 꼭 적으세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멘.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날고 원하신 주 감사하면서 모든 일을 선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일 감사하겠습니다. 고난까지도 감사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받은 기도 감사.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흠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지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지금은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에게 크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내게 없는 거, 안 이루어진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불패하는 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 내게 있게 하신 은혜,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